이제 드디어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은 짝을 이루는 장입니다. 그래서 5장을 살펴보더라도 4장의 이해가 없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워낙 친절하니까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4장에 걸친 스토리가 대충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잠깐 썸머리를 해드리고 오늘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장의 대주제는 두 글자로 뭐였습니까? 보좌. 보좌가 뜻하는 바는 뭐였다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를 염두한 상징적 그림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에 있었어요. 거기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모아지는 곳,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트로노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은,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의 보좌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둔 성경 기자가 쉬운 설명을 위해서 보좌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정말 하늘에 가면 그런 앉는 의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결국 그 보좌가 등장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모든 우주와 역사와 개인의 삶의 마지막 중심과 귀결은 하나님의 보좌로 모아진다. 그분의 뜻과 통치와 심판과 영광으로 역사는 해석될 것이다. 결론 지어질 것이다. 이걸 선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에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인데 네 생물이 있었어요. 이 네 생물이 뜻했던 바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산 너머, 구름 너머 멀리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인간의 사연 많은 역사 속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오늘도 내 눈물 속에, 한숨 속에, 절망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과 합쳐보니까 그게 어디 위에 있었어요? 네 바퀴 위에 있었어요. 바퀴가 뜻했던 바는 뭐였죠? 바로 이 세상의 경영을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지난주 설교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 기억이 나죠? 나셔야 돼요. 네?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이 전제에 이제 오늘 5장으로 들어가는데 보좌가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무르나 많아죠.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무슨 손? 오른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형상식으로 이해하시면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왼손, 오른손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오른손이라는 말에 담긴 말 뜻은 뭐냐면 절대적 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뭘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지금? 두루마리가 하나 붙잡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상태를 잘 보세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 뭐예요? 안팎으로 뭔가가 쓰여져 있어요. 안팎으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첫째, 안팎으로 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안팎으로 무언가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봉해진 상태로 있어요. 7인으로 꽁꽁 봉해져 있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다음 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이 책에는. 궁금하죠? 그래서 이 똑같은 환상을 미리 경험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일컬었던 에스겔서, 에스겔 선지자의 글로 찾아가 봐야 됩니다. 2장, 에스겔서 2장 찾으세요. 에스겔서 2장 천천히 찾으세요. 1153쪽입니다. 대충 성경을 그냥 반토막 열면 운 좋으면 나오는 데가 에스겔서예요.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2장. 자, 9절을 보세요. 9절. 우리 시온 찬양대가 9절을 한 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로 계시록 5장에 그 두루마리 책이 거기 있어요. 근데 10절 보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같은 모습이죠. 안팎에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그 두루마리에 뭐가 쓰여져 있는 거 아니?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앞서 에스겔이 본 그 두루마리 책 속에는 3가지 주제가 기록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첫째, 애가. 두 번째, 애곡의 내용. 세 번째,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딱 하나로 묶으면 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까? 심판. 그렇죠? 심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책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날 일들인가? 이 시기가 궁금해집니다. 이제 내용은 알았어. 내용은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펼쳐질 일들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는 찾기 쉽게 바로 에스겔 뒤쪽에다가 붙여놨죠. 다니엘서 8장 17절 1247쪽 17절. 자, 우리 시온 찬양대 또 한번 시작. 자, 아하, 그 재앙의 말, 재앙의 글, 애곡과 애가가 언제 펼쳐질 내용들인가 하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이 역사가 마름하는 날. 그 정한 시간대에 역사가 끝나겠죠?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에 실현되고 펼쳐질 내용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한 군데 더 확인할까요? 그 아랫절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또 뭐예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자,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었고 봉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뭘까? 찾아가 봤더니 재앙과 뭐예요? 애곡과 애가의 노래였어요.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펼쳐질 내용인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봤더니 정한 날, 바로 그 끝나는 날 펼쳐질 실현될 내용들이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날까지 이 책을 어떻게 간직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니 방법이 다니엘서에 소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끝날까지 이 책을 유지할 것인가? 다니엘서 12장을 찾아가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라는 말은 여기서 바로 그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시간.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들이 실현되어지는 그 순간. 그날을 말하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간수하고. 그 다음에 이 글을 또 뭐예요? 봉함하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 하나를 풀고 지나가야 됩니다. 도대체 다니엘서에서 그 역사의 종말의 시간까지 이 글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로 지시를 했는데 간수하고 봉함하라. 우리는 봉함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여기 용기가 있는데 이 안에 뭘 담았어요 이제. 그리고 요거 뚜껑을 꽉 닫아가지고 이 가상자리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꾹꾹 못 열게 붙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악교풀로 붙여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런 보자기로 싸서 아주 묶는 이런 우리 인간사의 개념 속에서 이해되는 봉함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봉함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봉함은 그런 봉함이 아니에요. 내려놓을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뭐하리라? 더하리라. 자, 이게 뚱딴지같이 앞뒤가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두 개의 문장이 이 한 절 속에 얽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래 놓고는 뒤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뭘까? 자, 세계 역사에 가장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위대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어디를 가든지 표가 나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강국이라고 그러죠? IT 강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느려도 이걸 용납이 안 되는 나라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 괜찮은 호텔이에요. 근데 그 호텔에 인터넷이 안 돼 있어요. 일본 호텔에 인터넷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여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저 농어촌에 러브 호텔까지 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응? 그거 안 돼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 생활이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촛불 시위가 잘 되는 게 전부 이 인터넷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이제 10몇 년, 20년 만에 나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진짜 재미있대요. 하루 저녁에 쫙 전 국민이 알아버리니까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속도가 느리면 경쟁이 안 되는 세태 속에 빨리, 더 빨리. 그러다 보니까 무슨 홍수 속에 우리가 살게 되죠? 지식이 범람하고 지식의 홍수 속에 살게 돼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심성 속에 들어올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과잉 생산, 대량 소비. 예?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대량 생산, 과잉 소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더 빨리. 이게 오늘날 시대정신이에요. 시대정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여지가 우리 삶 속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상태가 뭐예요? 말씀이 봉해진 거예요. 자, 볼까요?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계획했어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해가지고 결국 저지른 일이 살인이에요. 그리고 초계와 같이 바람에 불려 쫓겨갑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모세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과 음성을 들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 서편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3가지 광야가 등장을 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바로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섰던 그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돼 있어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그 광야는 인적이 끊어지고 사람이 없어요. 모세 홀로 양떼를 몰고 하염없이 뭉게구름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총총별을 바라보며 이슬을 맞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자연을 벗삼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외로움, 무서운 절망 넘어서 얼마나 그런 개인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뭐가 임하냐면 다바르가 임해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이라는 말이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 말에서 생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 어디서 선포돼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그 적막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모세야 개인적으로 친히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여러분, 궁궐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는 재미에 그 매력과 마력에 빠져서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궁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습니까? 봉해져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 앉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와 앉았더라도 오만 생각은 천갈래 만갈래를 향해서 잡념에 묶여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봉해지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어떤 상태예요? 봉해지는 상태예요. 자, 볼까요? 성경을 9절 다니엘서 12장 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절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봉한 말씀이에요? 열린 말씀이에요? 열린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한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여전히 봉해진 말씀이에요. 여전히. 자,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이사야서를 찾아가 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사야서는 거꾸로 앞으로 가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나옵니다. 29장 이사야서 29장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제 읽습니다. 시작.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책을 줬더니 이 책은 봉해져서 못 읽겠대요. 그래서 이제 글 모르는 사람에게 읽으라 그랬어요.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책이 봉해졌다 말하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글을 읽으라 그랬더니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 그래요. 이거를 묶어서 13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무슨 문제였습니까? 글을 알고 모르는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심령의 문제였어요. 모르는 자들에게는 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봉안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는 어때요? 오늘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럽이나 영국 교회 몰락의 반드시 뒤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그 시대 기독교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그래요. 이 정확한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조찬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모임은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 부흥했던 그 기독교의 전성기가 1970년대 중반입니다. 근데 그걸 촉발시켰던 분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전도자죠. 1974년도 여의도가 공원이 아니고 광장이었을 때 거기 기독교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죠. 100만이 모였어요. 100만이. 100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저는 그 100만을 연단에 한번 올라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 뒤로 기어 올라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100만이면 어떤 관계일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참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기독교의 재부흥을 위해서 이제 집회를 한다는 그런 큰 컨퍼런스가 기획되고 있어요. 그 팀들하고 이제 아침에 만났는데 그 한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가 공통적인 본질은 지금 복음의 위기에 있다. 복음이 오늘날 너무 마일드해 있다. 부드러워져 있다. 자, 이거를 걷어낼 유일한 방안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소망이 있다. GNP 3만 불, 4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 금방 4만 불 올라갈 것 같았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사람의 경영대로 이 나라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대로 이 나라를 끌고 갑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민족의 소망, 기독교의 소망은 그런 GNP 숫자 노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될 때 참된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형편이나 세계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해석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은 분석되어지고 난도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니즘, 다시 말해서 요즘은 재미주의가 중요한 사람들의 선의 가치가 돼 있어요. 뭐든지 하여간 재밌어야 돼요. 그래, 그게 정의입니다. 그 재미가 중요한 가치, 인정해요.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속에서조차 이 재미주의가 진정한 복음인 양 판을 치고 있다는데 진짜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 생성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웃기는 목사가 은혜로운 목사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대신하고 대표하느냐 오도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왕이면 재밌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재미가 과연 정의이고 선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극악하게 반대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열려야 돼요. 민족의 가슴에 열리고 역사를 향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는 심령이라면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봉해진 말씀이 내 영혼과 지혜 속에서 먼저 열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 오늘 본문 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자,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합당하냐라는 말은 누가 이 조건을 가진 자가 있느냐. 즉 이 말은 이 두루마리 책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프로그램이 적혀져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 하늘에 찾아와도 땅에 찾아와도 땅 아래를 찾아와도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진 자가 없더라고요. 3절을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보다 더 큰 절망과 막막함이 있을까요? 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웁니다. 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선에서, 죽음의 선에서 매일매일을 눈물과 질곡의 역사 속에 언제 이 소망의 시간이 도래하려나 하는 기대 속에만 살고 있는데 이 구원의 프로그램을 완성할 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세상은 이대로 그냥 종말이 끝나는 것 같아 느껴졌을 때 그 절망감이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위에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옆을 봐도 어디 하나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합당한 조건을 갖춘 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렇게 억울함과 모순과 불확실 속에 끝나는가 싶더라 그 말이죠. 그때 장로 하나가 보세요.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더니 이 절망 속에 옵니다. 그때 장로 중에 여긴 천상의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인성이라는 촌락에 과부 하나가 독자를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부와 독자라는 언어만큼 서글픈 단어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독자가 죽습니다. 병이 걸려 죽어요. 이제 과부는 모든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남편 삼아 의지하여 살았던 이 독자가 죽습니다. 모든 의미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하며 벗하고 살았던 동리 사람들마저도 기껏 위로한다는 것이 같이 우는 일밖에는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살려내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독자를 잃어버린 정말 처절한 영혼인 그 과부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 장례 행렬이 마을에서 입구 공동묘지를 향하여 외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외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즉 생명의 행렬과 길 한복판에서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례를 깨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뭐라 그러세요? 울지 말라. 구세주의 소망의 선언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요한이 절망을 바라보고 크게
우는 이 울음의 한복판에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말라, 하늘의 음성으로 권면하죠. 왜?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울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울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세요.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직도 분명하지 않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건지 같다는 말인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6절에 보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잘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그런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하면 5절을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완성할 자더라. 떼시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약 성도들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일한 용어가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사자가 이기었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고 다윗의 뭐예요? 뿌리가 이기었다. 이 말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구약 성도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이 위대한 역사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정케 하신 주님. 이 찬송 모르세요? 이거 워낙 70년대 불렀던 가스펠송이라 아는 분들이, 이게 이제 내공의 차이입니다. 내공의 차이. 네. 요즘 목사님들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아주 올드 찬송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비록 이 조건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놓으셨어요. 모든 이김을 그 십자가에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접붙여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눈이 가리우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분잡스러워서 이 책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으며 갑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펴고 읽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빌립이 있다가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그러자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마차에 올라타서 그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바로 봉인되었던 책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이 역사를 종결하실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이미 들여놨다고요. 여러분, 답답하게, 좀 애들 말로 쪼잔하게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겨놓으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비록 약해요. 추해요. 못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옛날의 가치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속에 얼마든지 순종하고 누리는 열린 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